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고조선 건국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군의 아버지는 신의 아들인 환웅이며 어머니는 사람인데 곰에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당군 신화가 여러분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니면 허구입니까? 허구죠. 네, 당군 신화를 아마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당군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이 왕은 매우 특별한 존재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 우리 고조선은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당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이 농경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조선이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다면 호랑이의 용맹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어떤 나라의 가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을 선택한 이유는 이 호랑이의 용맹함보다 곰의 인내가 더욱더 미덕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용맹함보다는 인내하며 가꾸는 것, 이러한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곰의 후손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군 신화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당군이 신의 아들 혹은 곰의 아들이다 라고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만약에 신앙이 역사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다,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당군 같은 존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완전히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는데,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 진짜면 우리의 신앙도 진짜고,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중보자다라고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필수 조건을 채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에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끼리는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서로 합의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이 문제를 서로 간에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랑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반역죄를 지었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용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긴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냥 용서해 주신다, 만약에 그냥 눈 감아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나라는 콩가루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무조건 무죄 판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을 해도 무죄, 살인을 저질러도 무죄, 뭐든지 무죄, 무죄, 무죄 이렇게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통치 질서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아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죄값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인간이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치러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는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도 되시고 사람의 대표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인데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치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신데 A와 B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하고 B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C가 중재를 해줍니다. 그러면 A 편만 들거나 B 편만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되고 A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B하고도 소통이 잘 되어서 A와 B를 아울러서 함께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A 편을 든다라고 하면 A가 그냥 이기겠죠. B는 집니다. B 편을 든다 그러면 B는 이기겠지만 A는 집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A와 B의 편을 다 들면 안 되고 모두를 다 아울러서 함께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입장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을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표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막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무리하게 그것을 진행하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은 곧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예수님께서 대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대표는 오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두 가지의 역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으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한 위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위격의 두 본성, 하나님이라는 본성과 사람이라는 본성, 이것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고 할 때 이는, 이것은 예수님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다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도 다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동시에 진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자라셨고,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유아기, 성장기를 그대로 거치는 삶을 예수님께서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독특한 그러한 성장 과정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삶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100%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가짜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가짜입니다. 그냥 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지 진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온 체중이 지금 못에 걸려 있습니다. 물과 피를 막 쏟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죄수에게 마시게 했는데 그것은 마취제로서 이 고통을 잠깐 경감시켜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마취제를 살짝 주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취제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감각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사소한 고통이라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겉으로 보일 때 그런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죄악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맛보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된다면 쇼가 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세 번째 문장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인성, 이것을 동시에 고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은 마리아의 이름에 설명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러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라틴어 원문은 비르지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의 virgin이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말을 일부러 집어 넣은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이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어려우신 분들, 아직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믿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그것을 믿고 넘어오신 분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믿지 못하시는 분은 다 의심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면 단군 신화와 예수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1장 1절을 믿을 때 이것은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믿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게 말이 되면 믿고 말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동정녀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젊은 여자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를 최대한 의미를 희석시켜서 이건 처녀가 아니라 어린 여자애를 말하는 거야. 어린 여자애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해석해야지 처녀라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남자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크레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독특하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마리아를 부각시켜서 마리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예배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누구에게서 나오셨습니까?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셨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죄 없는 분이 나오려면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적인 생각은 죄가 있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협력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느님의 어머니, 그래가지고 성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모라고 부르면서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라는 무죄 잉태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죄가 원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에게 죄가 없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죄 잉태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평생 죄가 없었어 라고 주장하는 평생 무죄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는 평생 처녀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도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마리아 승천설까지도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누구를 높입니까?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막스 에른스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3명의 증인 앞에서 아기 예수를 때리는 성모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엉덩이가 지금 빨개요, 빨갛지 않아요? 빨개져. 이미 몇 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가톨릭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마리아에게 훈육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도 똑같이 엄마 손에서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면 잘 들어주신다?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탁할 때도 효과가 있겠지만 누구한테 부탁하면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그 어머니가 아들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설마 안 들어줄까?
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예수님을 완전히 축소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빼버리고 마리아를 승격화시키는 일을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주의 종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리아의 몸이 쓰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완전한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이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쓰인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지 마리아가 특별하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배고프지 않으세요. 근데 육신을 입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배고파 하셨어요.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고프심을 느끼신 이유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예,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왜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배고프고 연약하고 그 부족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업그레이드입니까? 다운그레이드입니까? 다운이에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이 비하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역사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어느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줬는지.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왕들은 어떻게 백성을 많이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신화를 만들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야. 나는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너희가 죽더라도 나는 잘 돼야 돼. 이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던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그렇게 낮아지시는 것,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레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꼭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크레도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죠. 인간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며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님만 믿으시며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우리가 외쳐 부릅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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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낙은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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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어떤 것이 힘든지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돕고 남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드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님 그냥 군림하기 위해서 그 왕이 아버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단다,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던졌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말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중보자가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려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